우리 찬양대가 아멘, 찬양하면 아멘 하면 우리의 믿음도 같이 올라갑니다. 가만 앉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냥 침묵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나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탔어요. 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많아서 타니까 아이가 지하철에 서니 주변에 사람들이 꽉 에워싸요. 키가 작은 아이가 보이는 것은 아가씨, 아줌마, 아저씨들의 엉덩이가 보여요. 숨이 막혀요. 돌아서니 또 술 먹은 아저씨들의 뱃살만 보이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그것의 공기는 좋나요? 자기는 죽을 지경이라 그러죠. 아빠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아이를 바짝 안아서 들었어요. 아이를 안아서 드니까 아빠보다 키가 높으죠. 높이 보여요. 멀리 사람들이 다 보여요. 창밖으로 강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뱃살만 보이고 엉덩이만 보였는데 높아지니까 보이는 것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는 것이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밖의 세계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우물 안이 최고라고 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시각으로 보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면요, 한계가 있어요. 보는 것이 지극히 부분적인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기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얘기합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장님 그러면 안 돼요. 시각장애인들. 단체로 태국에 여행을 갔는데 코끼리 체험을 하기 위해서 코끼리를 만져봐요. 보지 못했으니. 그래서 만집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이야, 기둥이 물렁물렁한 게 참 기둥이 크다. 그리고,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이야, 밧줄이 이렇게 크고 크네. 귀를 만진 사람은 부채가 이렇게 크네. 몸통을 만진 사람은 벽 같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론을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떡하다 뭐다 하면서 핏대를 내어서 교회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합니다.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들은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들은 걸 가지고 이게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공부를 하고 왜 독서를 하고 왜 학교를 갑니까?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요. 왜 인생의 선배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만나 교제를 합니까? 그 사람의 연륜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요. 그 사람의 시각을 배우기 위해서요. 왜 여행을 합니까? 여행을 하면서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다른 세계를 보면서 시야를 넓히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요. 좀 더 멀리 보는 눈, 좀 더 전체를 보고 종합적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보는 눈을 열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독서하고 세계 곳곳을 다니고 해도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볼 때는 사람을 볼 때나 환경을 볼 때나 문제를 볼 때나 언제나 자기 시각으로 자기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문제만 보여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불평거리, 원망거리만 가득해요. 문제만 크게 보이고요. 질병만 보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만 보이고, 가정을 보아도 문제가 보이고, 교회를 보아도, 민족을 보아도 문제거리만 찾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부족한 것이 많은, 결핍이 많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봤어요.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 땅, 죽음의 땅이에요. 먼지만 펄펄 나리고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목마름도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새벽이면 나가면 소리 없이 내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서 감사했어요. 직장 갈 필요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나가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 가져와 먹을 수 있어요. 낮에는 덥다고 구름 기둥으로 덮어 보호하고요. 밤에는 춥다고 불 기둥으로 덮어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목이 마름이 있었지만은 생수,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주셨어요. 문제만 보고 사건만 보고 사람만 바라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볼 때도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면요, 본인도 시험이 들고 상대방도 시험이 들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문제를 보는 눈이 이렇게 잘못되었어요. 그 당시 병이 들고 문둥병이 들고 아니면 소경이나 장애를 가지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이고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십계명을 잘못 이해했어요. 십계명 중에 2계명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한다. 그 사람의 죄를 자녀들에게 3, 4대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을 근거로 저 사람이 소경이 되었으니 부모의 죄, 조상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뭔 죄를 지었노?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고난도 없고 나는 무탈나고 나는 형통하고 평안하다. 그래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한 증거다. 착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인도 상대방도 상처를 입고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병이 와요. 고난이 옵니다. 자녀가 잘못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 사람이 병들었고 저 사람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 하나님이 정하신 뜻, 이걸 이루기 위하여 그런 일이 일어난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고난을 당하면 죄 때문이다. 너 회개해라. 욥의 친구들처럼 회개해라. 부모가 잘못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나와서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만 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원숭이가 나무를 얼마나 잘 타요? 자기 실력, 자기 능력, 그걸 믿다가 나무에서 떨어져요. 내 생각, 내 주관, 내 지식, 내 경험이 앞서는 사람이 항상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것 읽고 얘기하는 사람. 책 한 권 읽고 내 얘기, 내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어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많이 아는 사람은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큰 소리 안 쳐요.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등산 잘하는 사람은요, 등산하다가 죽어요. 낚시 잘하는 사람은요, 낚시하다 죽더라니까요. 돈 잘 버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해요. 지위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잘하는 것, 이거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읽어봤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1년 12달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는 사람도 많고 많이 봤고 교회 일에 우선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이 보고 재산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도 많이 보고 11조 잘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지만 자기 성격, 자기 혈기, 자기 뜻을 죽이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다. 내 생각을 죽이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죽여야 되고 나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날마다 내 자신을 장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데일리 bəp티즘, 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요, 눈이 변질됩니다. 관점이 변화가 돼 달라져요. 병들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나의 시선을 교정하고 기도 시간에 고쳐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지기 싫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결국 십자가를 지잖아요. 저는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가 아니면은 저는 지금까지 목회도 못했을 것이고 지금까지 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새벽기도예요. 이 새벽기도 우선의 삶을 살아요. 밤이 되면요, 아파트를 보면요, 불야성이에요. 불야성. 11시, 12시 돼도 불이 환합니다. 옥동에 가면요, 난리가 나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집에도 그랬어요. 거실에는 아이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TV를 보고 게임을 하고 야식을 먹고 저는 그 시간만 되면 들어가서 잡니다. 제가 뭐 야식을 싫어하고 아이들과 밤새도록 노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새벽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우선의 삶을 위하여 들어가 자는 겁니다. 목사는 새벽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직업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팔자도 참 저런 팔자를 가지고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잠도 안 자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뭐 아픈 성도가 있으면 신방하고 초상나도 임종, 입관, 발인, 하관 다 해야 되고 가만히 생각하면 참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 가족도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시각을 교정해줘요. 관점을 변화시켜줘요.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인데 너 아니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마음 고쳐먹어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저는 그냥 항복을 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저희의 시선을 교정시키고 저희 시각을 변화시켜요. 많은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다가 뜻을 접기도 하고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돼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문제들, 상황들만 보면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골리앗만 볼 때는 낙심하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면서 골리앗 위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기도하면요,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여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기도하면요, 저는 기도하고 오지만은 병자들 옆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탁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는 것이 보여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더 가까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는 것이 보여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 교회 주님이 보혈의 피로 덮고 이 교회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 싸고 음부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느껴져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요. 수색대를 보내면 거기에 그쪽 루트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공격을 해요. 실패합니다. 이쪽으로 보내도 안 되고 저쪽으로. 그러니까 왕이 얘기합니다. 이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첩자 세작이 있다. 그놈을 잡아라. 그때 누가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엘리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왕이 무슨 계획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왕이 대군을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도단성을 에워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고 낙심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니까 눈이 확 열리면서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에워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음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보세요.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자녀인 줄 아냐?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교회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시각이 변하고 기도로 보는 관점이 변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관점이 안 바뀌면요, 시각이 바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울이 밤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것이 뭐냐면 눈이 바뀌죠. 눈이 뒤집어졌어요.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번쩍하는 빛과 함께 눈을 잃어버렸어요. 시각이 닫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비닐을 벗겨주니까 눈이 열리면서 완전히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도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눈이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볼 때 율법적인 잣대로 해요. 저거 예배도 못 드리고 안식일도 못 지키고 저거 헌금도 못 하는 것이 저거 구제도 못 하는 것이 막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했어요. 눈이 거듭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일생을 영혼 구원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바울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복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살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복음을 담은 그릇.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봐요. 담겨 있을 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있고,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셔서 그 연대를 계속해요.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돈이 많나, 금그릇 은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릇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 하늘의 공권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나는 저주를 받고 지옥 가도 좋다. 저는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보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들을 못 따라가요. 바울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요. 남편이 구원받고 남편이 천국 가도 좋으니 나는 지옥 가도 좋다. 여러분, 그래 할 수 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진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시작.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내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좋습니다. 와, 보면 얼마나 제 가슴이 먹먹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영혼 구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지는 이유가 뭔지,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광성교회를 세워준 이유도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건강, 물질, 직장, 사업장 준 것도 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돼요. 눈높이 있잖아요. 눈높이는 눈에 맞게 1학년은 1학년 맞게 가르치고 2학년은 2학년 맞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전도하느냐,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에 맞는 전도 방법으로 나가야 돼요.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면 안 돼요. 마음에 맞는 사람, 늘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만 만나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과 만나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담을 넘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과도 좀 만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랬어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학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고,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한 자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 구원에 집중한 사람은 자기를 부르는 손길들이 보여요. 자기를 부르는 손길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오라는 손길이 보여요. 바울이 그 손길을 봤기 때문에 그 손짓 보고 갔어요. 에베소가 손짓하는 것을 보고 에베소로 가니까 에베소가 성문을 열어요. 빌립보가 손짓하는 것을 보고 기도하면서 빌립보를 가니까 빌립보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은 자기를 향하여 손짓하는 영혼을 향하여 갈 때마다 복음이 열려요. 대로마 제국이 쇠사슬의 메인 바울 앞에 백기를 들고 항복했어요. 로마가 국교가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 강고도 하고 선교 후원도 받고 동역자들과 함께 아시아로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길을 막았어요. 6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기도를 보면 그래요. 가려고 하니까 막아요. 이 바울이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왜 막습니까? 내가 놀러 가는 게 아닌데. 그래서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내려가요.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여행이 허락하지 아니하나시나. 여행하는 것도 아닌데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앞길이 막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니까 결국 이래저래 다니다가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내려갔어요.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길이 막히자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길도 막고 저 길도 막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꿈의 한 상 중에 하나 나타납니다. 9절에 봅니다. 시작.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유럽. 복음이 이 아시아 쪽으로 향하여 와야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내서 성령이 막아서 글로 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예요. 왜 그때 막아가지고 일로 못 오게 하고 돌아가게 했습니까? 그때 복음이 들어왔다면 오늘 우리 이 땅이 유럽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도 물어볼 준비를 하세요. 아마 그 마게도냐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알아요. 지금은 꿈과 환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시대에 따라 다르게 말하는데 지금도 꿈과 환상으로 얘기하는 줄 알고 성경은 덮어놓고 앉아가지고 막 뭘 봤다 그리고 꿈에 봤다고 환상을 봤다.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열어놓으신 길을 가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밀러라.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상상이 가지 않아요. 막 가슴이 먹먹해. 여러분 보면 지도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 여정을 보면요. 지도 안 보여져요? 가슴이 먹먹해.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도보로 걸어서 그리고 조그만 배를 타고 이렇게 걸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이 다닌 도시만 해도 30개 도시예요. 경유지까지 포함하면 50개 도시예요. 바울이 걸어다닌 거리를 계산해 보니 1만 4천에서 1만 6천 킬로예요. 지금 자동차 타고 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면. 그 당시는 걸어 다녔어요. 이 정도 거리는 서울 부산이 400km면 서울 부산 40번을 왕복한 거리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걸어서 서울 부산을 왕복으로 40km 다니면서 했는데 아이고 가면 안동 땅에 오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머무십시오. 그래서 뭐 식사도 대접하고 잠자리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안동에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길에 풍토병에 걸려 죽었어요. 설사를 해서 죽고요. 병이 걸려 다 죽어요. 며칠 만에. 아이도 죽어요. 이거 묘지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선교사가 또 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가면 저항이 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40번 때리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한 대를 빼서 39대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영향인데 이걸 5번 맞았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뺨때기 한번 맞아봤나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난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뺨도 한번 안 맞아보고 복음 전하라고 손에 한번 안 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몽둥이 찜질을 3번이나 당했어요. 돌에 한 번 맞고요. 파선이 된 것이 3번이고 일주일간 바다에서 고생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가는 곳마다 위험한 거예요. 잠도 못 자죠.
배고픔과 굶주림, 추위와 헐벗음. 성경을 보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고 결사대를 조직했는데 40명이 결사대가 조직돼요. 그런데 바울의 생애를 보면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공권력이 복음을 담은 복음을 실어 나르는 바울을 하나님의 공권력이 천군 천사가 바울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병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담아서 이 복음을 내가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만 뜨거우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생명싸개로 싸시고 그의 연대를 계속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났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아 약기도 떠나가더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바울을 에워싸 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손수건 던져. 이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를 주니까 이걸 가지고 암 환자 위에 덮으니까 고침을 받아요.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건세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로마를 정복합니다. 그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요. 그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에서 우리 조선으로 안동까지 와요.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안동 지역에 복음이 전하는데 1890년 베어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1902년에 제임스 아담스가 파송되고 안동에 복음을 전하고 1903년 이후에는 대구 선교부에서 정기적으로 선교사를 안동에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미국의 북장로 교회는 선교사만 보내지 않았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지금 성서병원이에요. 대구의 계명병원, 지역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경안학원 이 대표적인 게 아닙니까? 교회를 세워서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았어요. 왜 병원을 세웠어요? 복음 전하라고. 왜 학교를 세웠어요? 복음 전하라고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구서부교회인데 미국의 북장로교회 후원을 받아서 건축했어요. 그들이 건축 보조금을 내고 목회자 생활비도 내고 성경 찬송 공급비도 지원받았어요. 미국이 선교할 때는 네비우스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것이 자립이에요. 그 교회는 그 교인들로 자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초가 잘못되어서 아무리 시골이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자립을 했어요. 자립. 지금은 미자립이잖아요. 교인이 없으니까. 이 교회도 부지는 우리 성도들이 구입을 했어요. 이 땅은. 그리고 건축비는 미국 장로교에서 후원을 했어요. 교회 역사상 선교지에서 교회를 지어준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안동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어요. 이 복음을 다른 지역에 전하며 살아야 돼요. 미자립 교회를 선교하고 여러 단체에 선교하고 우리 교도소도 선교하고 필리핀에 캄보디아 중국에도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번에 뜨바잉 평화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식을 앞두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세요. 안동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가난하고 굶주린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시대에 일꾼들이 다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캄보디아 땅에 우리가 볼 때는 저 시커먼 게 양발도 안 신고 신발도 안 신고 저렇게 미개하게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그랬다니까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예배하면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복음의 눈을 떠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캄보디아를 복음화시키는 그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을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동 땅을 위하여 선교비를 내고 선교사로 왔던 그들이 천국에서 지금 안동 지역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들처럼 장차 천국에 갈 때인데 뭔가 자랑거리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선교비를 내고 후원한 사람 많아요. 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고 후원하는데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자기 돈을 내어서 같이 가고 있어요. 자전거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후원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가정, 내 삶의 울타리에 머물거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빈손 들고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교회 구역을 선교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옛날부터 구역이 없어요. 캄보디아 선교회, 선교구역, 필리핀 선교, 중국 선교, 우간다 선교, 북카프리아에서 수많은 구역이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 구역엔 그 캄보디아 지역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을 하고 그 선교사가 오면 또 그분들이 함께 하면서 안내도 하고 위로하고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선교 중심적으로 가는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안동의 교회들이 선교 중심의 교회로 나가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나갈 때 사탄 마귀가 나가 떨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나가 떨어지고 인본주의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이 음식에 목숨을 걸고 음식에 사활을 걸 때 손님들이 몰리잖아요. 근데 음식에 목숨을 걸지 않고 그저 얼굴 마당 갖다 놓으면요, 건달들만 모여들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온갖 사탄 마귀가 와서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고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우리에게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흑암에 사는, 안동 땅의 흑암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